온 나라가 미쳐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나라가 순식간에 부도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지도자의 비리와 무능력 때문에 잘 나가던 나라는 끝없는 추락하고 부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필리핀이 그랬고 멀리서는 100년 전 지하철이 있었던 아르헨티나가 그랬습니다. 1960년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 경제 대국이었던 필리핀은 지금 자국의 여성들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홍콩 집안일을 거두르는 일꾼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민의 20%가 10달러도 못 버는 막장 국가가 필리핀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전설은 60년대 가면 절정이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북한보다 낮은 80달러였어요. 1960년대 이때 필리핀은 500달러였어요. 80달러 대 500달러.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이 거의 모든 경제력을 다 합친다면 12배 잘 살았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1965년 일본의 국민소득은 600달러. 600달러에 필리핀은 500달러였어요. 대한민국 80달러.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GDP는 3,624달러. 국민 실질 소득은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 경제 대국이었던 필리핀이 망한 이유는 다름 아닌 대통령과 그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페르난데스 마르코스가 뒤에서 박정희가 도와달라고 갔을 때 뒤에서 희죽희죽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고 우리나라가 경제를 이렇게 일으켰던 거예요. 마르코스는 최고로 잘 나가던 필리핀 1965년 대통령이 되면서 서서히 권력욕에 물들어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 난입하고 부시고 그걸 판결한 판사를 죽이겠다고 뛰어들어가는 모습하고 이게 왜 겹쳐질까요? 왜 오버랩이 될까요? 그뿐 아니라 페르디난도 부부의 유별난 축제, 파티 또한 필리핀의 국력 손실에 막대한 역할을 합니다. 영부인 이멜다 마르코스의 사치와 향락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구두 3,000켤레는 애교에 애교. 매일 패션쇼를 관람하거나 참가하거나 스스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영부인이라고 뭐 말할 것도 없죠. 무슨 구슬하느니 무슨 점을 보느니 이런 모습하고 왜 자꾸 섞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이라면 꼼짝 못하고 절절매던 마르코스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사치가 극심했고 민주운동가들이 탄압받고 경제가 무너졌고 1970년대는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에게 추월당하고 사회구조와 기강 또한 크게 무너져 정치인들과 군인, 경찰 등 사회 지도자층들이 극심하게 부패해갖고 마르코스의 폭정과 악행에 들고 일어난 이때 공산주의자, 소수민족, 이슬람 교도들의 무장단체들이 필리핀을 위태롭게 만들고 아직도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험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지혜롭게 건너가야 됩니다.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원래는 13번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강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있는 나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고 태극기 부대들이 제 강의에 요즘 많이 들어와요. 듣기 싫은 소리라도 마음에 안 듣는 소리라도 들으면서 하나라도 저랬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비난 댓글을 아주 기쁘게
받아 드릴 겁니다. 비난 댓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강의를 많이 듣는구나 라고 아주 자족, 만족할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잠비아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그대로 상태가 잠비아예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어렵고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일환으로 제가 잠비아 봉사활동, 선교활동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동영상 카사리아 에코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잠비아는 우리나라보다 7배 나라가 커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의사 선생님들 이제까지 한 30분이 가서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5년 동안 하고 있죠. 네, 여기가 잠비아 무프리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은돌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키투에라는 도시예요. 근데 이 한가운데 땅을 제가 대통령한테 받았어요. 제가 6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피정을 하는데 수녀님들 20분이 오셨어요. 수녀님들 20분이 오셨는데 다른 수녀님은 얼굴이 다 하얀데 수녀님 한 분만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수녀님들은 얼굴이 하얀데 왜 수녀님만 얼굴이 새카마냐? 이거 물어봤더니 그 수녀님이 자기는 16년째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농업학교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생태마을 만드는 것도 꿈이지만은 외국에 아프리카에도 생태마을 하나 만들고 남미에도 생태마을 하나 만들고 미국에도 생태마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가서 땅 알아보고 왔어요. 생태마을 만들려고. 그런데 제가 생태마을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미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수녀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한테 그런데 왜 한국은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자기는 갑상선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카란다라는 농장에 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갖고 모구마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모자라갖고 모구마로 왔느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사는 맛 사는 멋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세가 2천만 원이 딱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수녀님한테 모구마로 다니지 말아라, 내가 줄 테니까. 이 수녀님이 처음 보는 신부가 돈을 2천만 원 준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수녀님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준비가 돼 있었죠. 나는 돈이 있어도 나중에 안 줘요. 줄려면 언제 줘? 지금 줘, 지금. 그래서 그냥 수녀님한테 돈을 드리고 수녀님 내가 내년에 수녀님 농장하는데 한번 방문하겠다. 의료 봉사팀을 꾸며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의사 3분, 멜버른에 있는 의사, 인천에 있는 의사, 평택에 있는 의사, 치과 의사 3분을 꾸미고 대학생들 20명을 꾸며갖고 잠비아를 가봤죠. 잠비아를 가봤는데 너무너무 내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하면은 비도 없으시고 땅도 그냥 막 메마르고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 죽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비의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대륙이 아니에요. 희망의 대륙이고 신비의 대륙이에요. 또 우리 인간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 탄자니아에서 나온 거, 탄자니아에서.
근데 그냥 우리는 아프리카를 착취의 대상으로, 불쌍한 대상으로,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제가 잠비아에 갔다 와서 그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들이 너무너무 순수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강의 때 얘기를 했죠.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고, 하지만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분들, 나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똑같아. 아프리카 사람들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동받은 얘기를 이제 강의 때 가끔 했어요. 그런데 4년 전, 딱 요맘 성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날 찾아왔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 아프리카에 농업대학 세운다는 얘기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농업대학 세우는데 신부님한테 후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후원을 할 거냐? 그랬더니 신부님한테 대학질 건물 돈 100억을 봉헌하겠다는 것. 100억을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었죠. 그리고 저한테 부자들이 와서 많이 나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신부님 봉헌한다고. 근데 나는 웬만하면 안 믿어요. 그 웬만하면 기대도 안 해요. 부자들이 와갖고 신부님 땅 팔리면은 꼭 봉헌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냥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놈의 땅이 왜 이렇게 안 팔려? 10명 중에 1명 봉헌할까 말까예요. 왔다 간 분들.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의 아프리카를 돕는 분들은 할머니들이야. 가장 순수한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1000만 원씩 100분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부자 100명이 와갖고 1명 도와주는 것보다 정말로 순수한 할머니들. 신부님 평생 살면서 나 어려운 사람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를 타는데 신부님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세요. 포크레인 사는 데 쓰세요. 고아원 짓는 데 쓰세요. 이렇게 보내준 분이 100분이야. 그래서 나 부자가 나한테 오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진짜 헌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이 할머니가 일주일 후에 수원 교구청에 와서 교구에다 100억을 봉헌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가끔 강의 때 얘기했지만, 그럼 왜 느닷없이 나한테 100억을 봉헌할 생각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 차에 트렁크에 실린 거야. 가방, 여행용 가방에 할머니를 딱 집어넣어갖고, 그래갖고 이틀을 끌고 다녔대요.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트렁크에 이틀 갇혀봐.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강도한테 카드 다 뺏기고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할머니가 할머니 차로 납치를 당했는데, 이 할머니가 돈은 많은데 돈을 안 쓰는 할머니야. 차를 10년 동안 안 바꾼 거야. 원래 벤츠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꾸려고 안 바꾸고 그냥 옛날 차를 타고 다닌 거야. 그런데 그 옛날 차니까 라디오가 고장이 난 거야. 근데 이 강도들이, 경찰들이 자기네들을 추적하러 오는지 라디오를 계속 듣고 싶은데 라디오가 안 되는 거야. 유일하게 틀은 게 CD 플레이어만 작동이 됐던 거야. 네 할머니가 위대한 일을 하나 했어요. 어디 내 강의를 들으러 와서 내 CD 화가 나십니까를 사서 차에다 넣어둔 거야. 딱 들으니까 내 강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강도들이. 근데 일단 내 강의를 한번 들으면은 못 꺼요. 듣게 돼 있어요. 이틀 동안 여관에도 못 들어가고 차 안에서만 계속 있었대요. 이 강도들이 이틀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더래요. 그 화가 나십니까 2개짜리 CD인데 그러면서 계속 웃더래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너희들이 이제 일단 행복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느냐? 길거리에 벗어져 갖고 사람들 발에 밟힐 것이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밟히게 돼 있어요. 등경을 켜서 대박에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경을 켜서 어떻게? 높은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이런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갖고 너희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느님 아버지를 온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교인들한테 잘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는 것보다 종교인들한테 하는 게 훨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 어디 가면은 거의 무사통과예요. 우리 신부들보다 수녀님이 더 좀 값이 높은가 봐. 우리 신부들은 이렇게 로만 칼라 차도 다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수녀님만 타면은 가시라고.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앉아 계신데 어디 면허증을 봐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계신데.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정말로 내가 나이가 27, 8때 내가 신부가 전 좀 일찍 됐어요. 신부가 일찍 됐는데 내가 참 놀라운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목욕탕을 이렇게 이제 나는 취미가 목욕이 취미인데 목욕탕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딱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목탕 안에서 다 빨개 벗고 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할아버지 한 분이 딱 탕에서 일어나더니 아유 신부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시장님이야. 그때 광명 시장님이야.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국장들이 같이 이렇게 왔는데 아니 시장이 일어나고 새파란 애한테 절을 하니까 저 뭔지 모르고 다 일어나서 나한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목욕탕에서 그들이 이렇게 어린 신부한테 신부님이라고 그러면서 경의를 표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너무 바빠. 자기네들 먹고 살기 세상 사는 거 너무너무 바빠. 그래서 눈이 어두워.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럼 길을 잃어버릴 때 한번 주일날 와갖고 신부님이 강론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은 틀린 길이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역할을 원합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자기네들이 세상에 자꾸 썩고 부패. 그럴 때는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소금이 돼갖고 썩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그게 우리 신부가 할 일이고 수도자가 할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인가 딱 안 해버립니다. 지금 지구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세 시기를 거치는데 지금은 신생대의 맨 마지막 시기로 봅니다. 신생대의 맨 마지막에 탄생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의 최고 정점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 중에 진짜 정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면 창조할수록 그게 완성품에 가까워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어요? 이브가 먼저 창조됐어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죠. 그 다음에 창조된 게 누구야? 그러니까 남자보다 더 완벽한 게 누구야? 이브야. 그러니까 이 지구의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 이젠 바야흐로 여자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의 이제 할 날이 얼마 남았을지 나도 잘 몰라. 언제 이제 밀려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내가 여기 지금 미국 가고 없는 우리 저 양 신부님, 옛날에 교도소 사목하는 신부님, 이 중학교 복사 여자아이가 그런다는 거야. 난 커서 신부 된다. 야, 걔네들 머릿속에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야, 이제. 왜 남자만 신부가 돼야 되느냐? 난 커서, 중학교애가, 난 커서 뭐가 되겠다? 신부가 되겠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거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인간은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인간에 지구에도 관심이 없었고 우주에는 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 우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는 얘기 아세요? 모르세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몰라요? 유명한 얘기인데 갈릴레오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천주교 신부였어요.
이 공부 조금만 한 사람이면은 그 신부까지는 몰라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을 하라고 굉장히 많이 강의를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부였어, 신부.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가 주도를 했어? 신부가 주도를 했어요. 그때까지, 그 코페르니쿠스 때까지 누가 세상을 주도해 왔느냐? 신부가 천문학자이면서 수사학자면서 강론가면서 언어학자면서 역사학자면서 신부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다 하니까 어떻게 세상을 끌고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게 세상은 전환을 했는데 교회는 거꾸로 전환을 합니다.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관심을 안 가져요. 성서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학문이 전부 다 나눠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전문적인 조언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빛의 역할을 포기한 거죠. 소금의 역할을 포기한 거죠. 그들이 그런 학문을 한다고 살아가는 거하고 연관 없는 게 아니잖아. 다 살아가는 거에 연관이 있고 결국은 하느님의 질서 속에서 살게 돼 있는 건데, 그런 질서가 다 망가진 게 500년 만에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저는 이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자연을 이렇게 망가뜨린 건 결국은 주님의 질서를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라고 부르냐면 타이타닉 비극이라고 그래요. 1890년대 맨 마지막에 이 영국에서 타이타닉 배가 이제 떠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떠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침몰할 것이다. 근데 우기고 떠나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뻔히 침몰할 걸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예언자들이, 그 예언자들은 기상학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문학자기도 하고 뭐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침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6도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2100년에는 6도 올라가면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100년이면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긴 건지 모르지만은 45억 년의 지구 역사를 보면 찰나야, 찰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침몰할 거다. 그리고 이제 침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시기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좀 재미난 얘기를 지금부터 굉장히 재미나요. 나만 재미난지 모르지만은 재미납니다. 인류 역사, 그전 역사는 공룡의 역사 말고 인류 역사만 딱 보면요, 제일 먼저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뭐든지 신한테 물어봐요. 뭐든지. 그러니까 신의 뜻에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들 주몽, 고구려 세운 주몽, 항상 뭐가 나와요? 무슨 사제들이 항상 나왔고 항상 물어보죠? 그렇죠? 그만큼 고구려 시대만 해도 누구 중심이야? 신 중심이에요. 태왕사신기, 좀 많이 못 봤는데 태왕사신기도 전부 다 누구의 뜻을 실현하려고 그래? 신의 뜻을 실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가 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였어요? 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신에 완전히 구속돼 갖고 신의 뜻에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이 신이 뭐 우리한테 모두 이렇게 다 지배를 할 수 있나? 우리가 이 왕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신으로부터 해방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제 중심이 돼? 왕이 이제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왕. 그래갖고 이제 파라오 같은 경우는 지가 신이라고 그래. 사람이면서도. 그래갖고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왕에. 왕에 다 귀속이 돼. 그러니까 그때는 뭐 자유인이든 노예든 거의 자유가 없었어. 다 왕 중심으로. 그냥 왕이 죽자 그러면 다 같이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 대접 못 받았던 거죠. 왕이 중심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중심으로 되냐면 영주 중심으로 이제 분권화가 됩니다. 영주들이 딱 이제 권력을 쥐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은 이제 좀 위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어느 영주, 우리가 말하는 백작, 공작 뭐 이런 그런 이제 영주들 중심으로 쫙 돼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이 권력이 어떻게 돼? 많이 분산됐죠. 아니 신에서부터 왕으로 분산되다가 왕에서 영주로 분산되니 얼마나 많이 분산이 된 거예요. 영주로 내려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내려가냐면 사장한테 내려가요. 부르주아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많은 자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 많은.
그래갖고 이제 1800년대부터 누가 완전히 실권을 잡아요.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팔자 피는 거죠. 그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 한둘이야?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시작을 해요. 그걸 보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제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어. 사장, 평민까지 다 내려와서 평민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니네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는 게 공산혁명이에요. 이거는 공산혁명은 단순히 무슨 다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니라 남자의 해방을 얘기합니다. 그 노동자의 해방에, 남자의 해방인 동시에 누구의 해방이야? 노동자의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지.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세대가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여성이 해방되지 못해요. 그렇죠. 다 해방됐는데 왕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주로부터 해방되고 사장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남자로부터 이제 해방되려고 그러는 이제 유일한 이제 층이 누구야? 여자들이 이제까지는 성적인 도구로 전락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세상의 주인공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다. 이러면서 여자의 해방이 이제 온 세상에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여자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북미만 여성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북미만. 많은 대륙 중에 북미만 여성 대륙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북미는 조금 나중에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성 대통령이 나올 정도가 됐으니 이젠 누구든지 해방이 된 거예요? 여성이 해방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왕시대, 노예 있었죠. 제가 요즘 박경리 씨 토지를 21권을 전권을 다시 이제 읽고 있는데 정말로 인간 대접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종들. 그렇죠? 지금 종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물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있죠. 하지만 그런 큰 역사의 줄거리에 보면 지금 지금 여자들이 이 시간에 어딜 지금 나와갖고 강의를 듣고 있어. 시대가 완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자유로워진 거예요. 점점 시대는 망가지는 게 아니고 역사로 보면 성숙돼가고 완성돼가는 거예요. 이게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메가 포인트로 간다는 거예요.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우리 환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신부들한테 최고로 유명한 사람은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에요. 두 번째로 유명한 신부는 토마스 벨이라는 신부님. 지금도 토마스 벨이라는 신부님 캐나다에 있어요. 내가 97년도에 토론토 세미나 참석을 해갖고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지금 90이 훨씬 넘었는데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저분은 정말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조금 해보는데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설명을 참 잘하시면서 난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화장실에서 만나갖고 난 한국에서 온 신부인데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지구를 움직이는 500인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죠. 어쨌든 그 역사로 본다면 지금은 어때?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노예가 아닌 상태 지금 지구의 역사는 발전하고 굉장히 좋아진 시대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좋아지다 보니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인간이 이제 내가 아까 너무 앞서 나가듯이 인간도 너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착취하느냐? 자연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연을 착취하게 되면은 우리들 인간까지는 해방이 됐는데 누가 해방이 못 된 거예요? 자연이 해방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해방을 위해서 결국은 누가 애를 써야 되냐? 우리 인간이 애를 써야 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온 누구? 여성이 앞장서야 된다는. 그래서 환경운동은 사실은 여성 환경운동가들이 굉장히, 레이첼 카슨이라고 여러분들 침묵에 보면 쓴 분 계시죠? 여성이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테오콜 분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환경운동가들이 굉장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섬세하고 자연 친화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는 여성을 많이 키워야 되지 않느냐, 환경운동에.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요. 신부들이 막 나서는 것보다도 여성들이 나서는 게. 그리고 이제는 신부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옛날에는 대학 졸업하고 그 대학원 졸업하는 거 군에서 누구 하나밖에 없어?
신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회원들 저기 회원이 한 15,000명 되는데 찾아와요. 신부님 제가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다 박사야 다 석사고.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박사고 석사예요. 그러니 신부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이제는 협조의 시대. 그래서 이제는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놀로지 그러잖아요. 이 기술도 너무 발전하고 세상이 너무 다양화되고 이게 다변화되고 이런 사회에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큰 숙제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장점 뭐냐? 리어댑테이션이에요. 리어댑테이션, 재적응. 이게 교회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구약시대는 고대 근동지방의 신화나 설화를 야훼 신앙에 접목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구약시대, 구약성서에 나오는 거예요. 고대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노아의 홍수,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다 나온 얘기를 그 안에 다 끌어들여갖고 야훼 신앙하고 합칩니다. 그래갖고 그걸 발전을 시키는 거죠. 이게 접목이에요, 접목. 그 리어댑테이션이 재적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 사상을 그리스도교와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쉽게 싹 접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리어댑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끌어들여서 또 리어댑테이션을 해요. 로마가 410년에 불타버립니다. 다 고투지기 다 불태워버려요. 불타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좌절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책 한 권을 들고 나와요. 신국론이라는 책을 들고 나와요. 이제까지는 인간이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아주 추잡하고 죄악의 소굴이 되었다. 이제는 하느님이 다스려야 되겠다. 그리고 들고 나온 책이 신국론이에요. 그 책으로 인해서 중세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누가 통치를 해요? 다시 신이 통치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교황님이 모든 황제들을 임명하는 정도까지,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만큼 교회가 끌고 나갔다는 거에는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너무 하느님 중심으로 막 몰고 나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아니, 우리 인간도 좀 인간답게 살아야지, 뭐든지 죄 속에 살고 하느님 속에서 살면 되느냐. 그리고 이제 보카치오라든가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이 들고 나옵니다. 휴머니즘을. 인간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하느님 중심으로 가냐. 그래갖고 인간 중심으로 나갈 때 교회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여자, 인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 인간 중심으로 나갈 때 인간하고 같이 인간 중심으로 교회가 그걸 끌고 리어댑테이션을 했다면 아마 교회를 많이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 몰아챕니다. 불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점점 튀어나가기 시작해요. 교회를 자꾸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교회에 대해서 안티라고 그러죠. 안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티클레리즘이라는 게 반성직자주의가 생겨요. 성직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겨요. 이제 불란서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죠.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불란서도 우리 환경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필리핀에 화산이 터집니다. 화산이 터지면요, 지구는 한 화산이 터지면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올라가고 뭐를 막냐면 태양을 막아버려요. 태양빛을 막아버리면 지구 기온이 떨어집니다. 지구 기온이 떨어지면 흉년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란서가 7년 동안 흉년을 겪어요. 그래서 막 5월에도 6월에도 막 눈이 오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배고파고 굶어 죽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마리아 앙또 안 했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추기경하고 막 거기서 스캔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막 백성들이 죽는데도 그냥 무슨 케이크나 먹고 이러고, 그리고 다 죽어가는데도 딱 두 부류만 안 굶습니다. 귀족들과 성직자 부류만 안 굶어요. 아주 호의호식했던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때려 죽인 게 신부님들, 그 다음에 귀족들 다 죽인 거예요. 그때 불란서의 교회 모든 재산은 정부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유일하게 교회 재산을 몰수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파리 외방 정교회만 몰수하지 않았어요. 왜? 니네들은 선교하러 나가고 죽으러 가는 거니까 우리가 니네들만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파리 외방 정교회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파리 외방 정교회 재산이 제일 많아요. 그 외국에서도 저기 공부하러 제일 파리 외방 정교회 많이 공부하러 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충실히 살면 안 건드려요. 우리가 딴 길로 셀 때 교회한테 세상에 돌을 던지는 거지, 교회가 자기 역할 충실히, 카나리아의 역할,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실히 하면 돌 던질 이유가 없죠. 이제 우리, 그게 이제 어디로 빠지는 거냐? 조금 있으면 빠져요. 자, 그러다가 다시 이 공산혁명이 이 사장, 이제 부르조아가 생기는데 교회가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도 교회는 배가 불린 상태예요. 배가 불러갖고 노동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부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리어댑테이션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이 휴머니즘을 부르짖으면 휴머니즘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우면 노동자한테 가서 문제를 노동자들하고 해결해야지, 그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가 지금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말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리어댑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덕에 1세기 동안 우리가 세상의 반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도 공산주의 1850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80년, 90년 그러면서 이 러시아 이 혁명이 일어나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다 뺏겼잖아요. 지구의 반을 뺏겼잖아요.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그 1세기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 주님의 2000년을 이어온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지 못했다는 건 우리한테는 큰 타격이죠. 그래갖고 한국에 천주교가 딱 등장을 해서 200년 전에 한국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처음에 어떻게 됐어? 처음에 안 죽으려고 여기저기 산속으로 다 들어갔죠? 예. 처음에는 다 학자집 자식이었단 말이야. 잘 배웠는데 이게 안 죽으려고 산속으로 들어가니 출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아주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다 들어가 살았어. 그러니 공부를 할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우리가 일제시대까지 암흑을 맞아요. 천주교가. 암흑기를 맞이해요. 1950년대까지 천주교는 암흑기였어, 암흑기. 그리고 천주교 믿으면 다 죽는다고 그래갖고 천주교 교우들은 다 쉬쉬해갖고 지금도 자기 천주교 믿는 거 그 전통 이어받아갖고 쉬쉬하잖아. 네, 지금도. 성호도 어디 가면 안 긋고. 그게 이 슬픈 역사의 잔재야, 잔재, 여러분들. 예. 그런데 1950년세부터 방인사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방인사제가. 우리나라 순수한 이 한국 신부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 유신헌법에 정의구현 사제단이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또 누구한테 몰려들기 시작해? 천주교를 믿고 천주교에 의지하기 시작해. 빛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빛의 역할을 안 하면은 안 따라오고. 근데 70년대, 80년대 이제 50이 들었으면서 지금 김승호 신부님 돌아가셨지만은 김승호 신부님 그 박종철 사건 그 다음에 6.29 선언 이렇게 낼 때까지 우리 천주교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종교 신뢰도 1위가 뭐야? 천주교. 그 다음에 제일 믿을 만한 직업인 1위가 신부. 추기경님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 1위가 추기경님. 그거를 계속 고수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게 교황님 오시고 난 다음에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려요, 천주교가. 왜 길을 잃어버렸냐? 갑자기 너무 교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갑자기 이 늘어나는 이 교우들을 주체할 길이 없으니까 이때부터 천주교의 붐이 일기 시작해요. 무슨 붐이 일기 시작하냐면 성당 짓는 붐이 일기 시작해요. 분가하는. 이게 우리 수원교가 가장 그 전국 교우 중에 제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다 우리로 몰려오니까. 참 우리 수원교 오신 분들도 다 불쌍해요.
우리 주교님도 그렇고. 왜냐면 그 뭐 분당 하나 생긴다. 그럼 뭐 성당 10개 줘야 되니 그거 어떻게 앉을 수도 없고 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동탄에 또 해갖고 동탄에 또 하면 또 거기다 또 해야 되고 뭐 광교 신도시 또 생기고 광교 신도시 해야 되고 판교에 되면 판교해야 되고 참 이렇게 그거를 감당을 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밀려오는 교우들을 수용을 해야 되겠고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다시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큰 숙제인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제일 천주교의 불만이 뭐냐면 띠두르고 선교하러 나가는 게 제일 불만이에요. 띠두르고 길거리에 나가고 이른 양 찾기, 새 양 찾기, 헌양 찾기 뭐 이런 양 찾기 운동 하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결코 헛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른 양을 찾고 새 양을 찾고 헌양을 다 찾아갖고 들어왔더니 맨날 성당 분가해야 된다. 그리고 이른 양, 새 양, 헌양이 막 길거리에서 찾을 때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쌀쌀 맞아. 천주교우들 쌀쌀 맞아, 안 쌀쌀 맞아요? 쌀쌀 맞자. 개신교는 가면 막 아유 새로 오셨다고 그러고 막 그럼 올 땐 뭐 띠두르고 막 오시라고 그러고 가보니까 아무도 아는 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느 정도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쌀쌀 맞으냐면은 내가 안양 비산동 성당 보좌 신부할 때 형제 하나가 교리를 너무너무 열심히 받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술을 먹고 날 찾아왔어. 신부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마누라가 자기가 성당 나오는 게 소원이라고 10년 동안을 빌었대요. 그래서 이제 성당 그래도 마누라를 위해서 큰 선심 쓰고 성당에 나왔대요. 성당에 나왔는데 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놈도 없고 언제 일어나는 건지 언제 앉는 거 가르쳐주는 놈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걸 이제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거 긴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마누라 기도문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마누라 이렇게 감추더래요. 좀 같이 보고 하자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나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배우라는 거야. 자기도 처음에 이렇게 눈 넘어 배웠다는 거야. 대충 눈치로 때려잡아서 배웠다는 거야. 누구 하나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도 이렇게 힘들게 배웠으니까 너도 힘들게 배워라 이거야. 이렇게 힘들은데 들어와갖고 이른 양, 헌양, 새 양 찾으면 뭐하냔 말이야. 막상 들어와 보면 황량한데. 그러니까 교우들의 25%만 주일미사를 참여를 하고 75%가 성당에 안 오는 거예요. 내적 쇄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적으로 빨리 쇄신을 하고 정말 우리 교회의 체질을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섬겨라. 이 섬김의 문화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의 본래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어제 복음에도 그랬잖아. 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나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뭐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도 그때 얘기 안 하고 다시 이제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불러갖고 높은 자리는 하느님이 결정하는 거란다. 사실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온 거다.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왔냐 난 죽어서까지 섬기려고 온 거다. 그렇게 애절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걸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른 양, 새 양, 헌양 찾아와 보십시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제 답이 이제 거의 나왔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여성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여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냥 자식 서울대학에 들여보내는 게 지상 최대의 사명이야. 우리나라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느냐면 내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시청에 우리 거기 공부하는 신부가 있어갖고 연락을 해갖고 시청에 연락을 해갖고 환경운동 그 시스템을 다 관람을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전부 다 관람을 했는데 규모가 어느 만한 집이냐면은 한 40평, 한 50평 밖에 안 돼요. 근데 환경운동 단체야. 근데 가보니까 후원회원이 40만 명이야. 후원회원이 40만 명이에요. 지금 환경운동연합이 뭐 7만 명인가 8만 명이라는데 그 프라이부르크시 그 근처에 후원회원만 40만 명이야. 누가 다 후원회원 들겠어요? 다 주부들이 드는 거예요.
다 주부들이. 근데 우리나라 주부들은 후원회원 들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애 학원 보내야지, 뭐 아파트 빨리 당첨해야지, 뭐 사회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 뭐 자기 애는 뭐 유학 보내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나도 안 아까운데 그거 후원회원 얼마나 해? 5천 원, 만 원 하는 거 그거 아까워갖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운동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운동 단체들이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올라가다 무너지고 올라가다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언더 베이스가 안 돼 있는 걸. 그러니까 내가 캐나다에 또 그 환경 세미나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주부들이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회의를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꽃길, 애가 이제 수업 끝나고 오는 길에 이 동네에 무슨 꽃이 저기 심어주면 좋고, 저기 무슨 꽃이 심어주면 좋고, 그래서 우리 애가 지나가면서 이 꽃을 보고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 회의를 해요. 그러고 다 회의를 해갖고 돈이 없어. 그럼 시청에 쫓아간대요. 자, 그 길에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니네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면 우리가 꽃을 다 심겠다. 그래갖고 따져갖고 다 해갖고 꽃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새끼 하나만 공부 잘하면 돼. 내 새끼만 서울대학 가면 돼. 그런데 무슨 꽃길,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집에 오는데 무슨 꽃이 폈는지, 무슨 나무가 심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학원 코스는 알아도 거기에 뭐가 심어졌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의식의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여러분들만 들어야 될 문제는 아니야.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나 태풍이 오기를 하나. 여러분들 일본은 1년에 태풍이 15개, 20개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 재수 좋으면 안 오는 해도 있어요. 작년에도 다 스쳐 지나갔어요. 제주도 스쳐 지나가고. 하나 오면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냥 일본, 중국, 대만 맨날 태풍 지나갑니다. 그 태풍이 오나 지진이 있나 얼마나 살기 좋아요. 국민들 똑똑하고 물건 잘 만들고 수출 잘하고. 그런데 여성들이 이런 내가 이 사회의 변화의 주체 세력이다, 주부들이 내 변화의 주체 세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야. 아직도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걸 빨리 탈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부들도 좀 놔주고 좀 여자도 좀 신부가 좀 돼갖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잘 해봐요. 좀 어떻게. 예? 아, 시집 올 때 신부, 그런 신부 말고. 예, 네, 예. 자, 환경 문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한테 공짜로, 하느님이 우리 인간한테 공짜로 준 게 뭐가 있죠? 늘 하는 얘기지만 햇빛, 공기, 물, 땅 공짜로 주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짜로 주는 거 돈 주고 쓰기 시작하면 멸망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땅 공짜로 쓰세요, 안 쓰세요? 돈 내죠? 거기 중앙은 안양 중앙은 한 평에 얼마나요? 예? 한 500만 원, 1000만 원, 그 시장은 한 1000만 원 넘을걸? 서울은 뭐 전체가 1000만 원 넘었다며요. 우리 평창은 공짜로 쓰라고 그러는 걸 돈 주고 쓰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평창은 한 평에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창보다 중앙이 200배 멸망에 가까운 동네예요. 뭐하러 거기서 살아? 빨리 땅 팔고 어디로 이사 와요? 평창으로 이사 오세요. 이게 도시에서 많이 떠나면 떠날수록 그 국가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유럽에서 하는 운동이 어메노티 운동이에요. 어메노티 운동. 시골에 가서 살기 운동이에요. 200만만 빠져나가면, 그런 경제학자도 있어요. 200만만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교통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학교 문제 다 해결돼요. 서울, 경기도에서 200만만 빠져나가봐요. 교통이 막히겠어? 뭐가 막히겠어요? 그럼 시골은 시골대로 균형 발전되고. 여러분들, 제가 이 평창 영월 정선 다니면서 폐허 많습니다. 폐허가 왜 그렇게 서울로만 몰려가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흙을 밟아요, 안 밟아요? 흙을 안 밟아요. 딱딱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밟는 거예요. 그 정신감정해 보면은 반 이상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반 이상이 제정신 아니에요. 정신감정해 보면은 멘탈 테스트 해보면 50%가 제정신이 아니래. 혹시 난 그래도 제정신이다 그런 분들 혹시 있어요? 그런 분이 완전히 도루신 분이에요. 왜 완전히 돌았어? 여러분들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을 데려다가
YTN 사회뉴스 1시간만 보게 해보세요. 그럼 돌 것 같아, 안 돌 것 같아요? 돕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안 돌았어? 지금 왜 안 돌아? 그런 거 보고. 벌써 돌아 있는데 뭘 또 돌아? 네, 벌써 돌아 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제가 생태마을을 꾸미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 가족 피정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가족 피정을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아이들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느냐면은 별똥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양에 200명이 왔는데 18년 동안 이 지구에서 살면서 별똥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자리 관측하는 시간인데 별똥별을 보는데 애들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뭐 엄청난 우주 공간에서 그 별똥별이 탁 선을 그리고 떨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너무 행운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여름에 이렇게 문 열어놓고 이렇게 자요. 별똥별 타는 소리까지 들려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실감 느낀다니까, 실감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많이 가지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건 뭐야? 보따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평창으로 이사 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연습이 필요하지만은. 자, 그 다음에 물을 돈 주고 사섰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 물 돈 주고 사섰어요, 안 써요? 하느님이 공짜로 내려주시는 빈님을 돈을 주고 팔아먹고 돈을 주고 사먹는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위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굉장한 위기예요. 이제는 수돗물도 이제 아리수 그것도 넣어서 이제 판대잖아요. 아리수도.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일 깨끗한 물이 뭐예요? 수돗물, 정수기물, 약수물에 제일 깨끗한 건 수돗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수돗물에는 0.05 ppm의 Cl,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가끔 수돗물에 막 대장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극히 드문 예고, 제일 위험한 건 지하수예요. 지하수 우리가 소독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질 걸리는 이유가 다 지하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깨끗한 수돗물은 안 먹고 어떻게 약수물이라고 막 그런 거 해갖고 이질 걸리고 그런 거 그냥 벌컥벌컥 먹는단 말이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들 대장균이,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갖고 큰일 한번 보면 대장균이 몇 마리가 나오냐면 4조 6천만 마리가 나와. 화장실에 가서 큰일 보고 손 안 씻고 나오면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는 거? 대장균이 나오는 거, 대장균이. 그러니까 꼭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대장균이 수돗물이 제일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정수기 필터링 제도 안 하고 필터 교환해주지 않으면요, 대장균 증식 금방 해버려요. 제일 깨끗한 건 수돗물이야. 근데 우리는 안 믿어. 국민의 1%인가 2%만 수돗물 먹고 나머지는 다 딴물 먹는다는 거예요. 왜? 딴물 다 먹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일 깨끗한 물을 안 먹는 거예요. 자, 땅 돈 주고 써, 물 돈 주고 써. 그 다음에 공기 돈 주고 마신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설악산 공기, 제주도 공기 다 팝니다. 저녁에 애들이 정신 맑아지는 공기하고 1,000원짜리 사갖고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죠? 파는 거 아시죠? 내가 청담동 성당에 한번 환경 강의 전부 다 가갖고 이제 공기 사먹는 한 3년 전인가 공기 사먹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랬더니 청담동에서 그러더라고. 벌써 사먹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를 사먹는다. 이거 제가 이제까지 막 어렵게 얘기한 얘기 다 까먹고 이거 벌써 4개 공짜로 사 먹으라는 거 3개 돈 주고 사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4번째, 햇빛을 돈 주고 쓴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햇빛 마음대로 쬐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공원에 내가 그 분당 율동공원에 내 분당에서 본당 신부할 때 그 경기도 광주에서 본당 신부할 때 율동공원에 나가면은 깜짝 놀랍니다. 외계인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챙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저 공기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 또 이렇게 나온 거 하고, 그게 외계인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벌써 이게 우주에 있는 어떤 별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난 그 패션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이게 오존층 파괴라는 게요, 우리가 25km 성층권에 있는
O3라는 이 막이 이게 지구의 보호막이에요. 이게 42억 년 동안 형성됩니다. 근데 이걸 단 100년 만에 다 깨버려요. 뭘로? 스프레이로. 100년 만에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에어컨 냉매제로, 냉장고 냉매제로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이 남극의 공기층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남극이면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그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피부암 환자들 많고, 거기에 양들이 눈 멀어갖고 죽어갖고, 그 양들 껍데기는 전부 다 벗겨갖고 양모로 쓰고, 살은 전부 다 어디다 보냈어? 영국으로 수출했어. 그래갖고 그거 막 갈아갖고 막 소한테 먹였어. 풀 먹는 소한테 이 고기를 먹이니 그게 그 소가 제정신이겠어? 안 제정신이? 그 미친 거. 그게 광우병이에요. 소는 뭘 먹어야 돼? 풀을 먹어야 되는데 빨리 살찌려고. 이게 모든 근원은 다 누구한테 생긴 거야? 우리 인간한테 생긴 거예요. 그 인간의 병을 치료해주는 공동체가 누구야? 교회야, 교회. 교회가 치료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 썩은 거를 다 이 소금을 뿌려갖고 썩지 않게 해줘야 되는 공동체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야, 우리. 남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건물 짓다 망한 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이 뭐 짓다 망했어요? 베드로 성전 짓다 망합니다. 베드로 성전 짓다 누가 뛰쳐나가요? 루터가 뛰쳐나가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개신교가 5억 아니야, 5억 6천인가 그래. 세계 전체 개신교가 뛰쳐나가고 5억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가톨릭이 11억인가 그런데 반쪽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성전 짓다가. 그러니까 제가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건물 짓다 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고려 불교가 왜 망했어? 고려가 왜 망했어요? 절 짓다 망한 거예요. 절 짓다. 왜냐하면 절을 지면 세금을 안 내도 됐거든요. 그때 그냥 막 너도 나도 절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흔들려 갖고 무너진 거예요. 인도가 타지말 마누라 무덤 짓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짓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건물을 크게 짓는 건. 이게 건물을 크게 짓다 보면은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정신적인 성전이 필요한 거야.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허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짓겠다고 그래요? 3일 만에 짓겠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게 곧 성전이고, 그게 곧 세상의 빛이고, 그게 곧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자기 모습을 딱 보고, 그래, 내가 나한테 축하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거꾸로 안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신부님 본명을 내가 좀 바꿀게요. 베네딕토야, 너 정말로 수고 많이 했다. 너 10년 동안 얼마나 애만 있었느냐. 그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줬대요. 우리 부관장 신부님도 로마에서 공부하고 온 신부님인데 유학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음식이 마저 언어가 제대로 돼.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눈물이 그냥 쭈르륵 떨어진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박사학위를 갔는데 축하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나 고생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고 청승 들고 남 원망한들 남이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누가 축하해줘야 돼? 내가 축하해줘야 돼. 저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 정말로 애 많이 썼어요. 살면서. 애 많이 썼어요. 내가 처음 막 본당 신부 평택 비전동에 갔을 때 내가 본당 신부 했는데 주교님이 본당 분가하자마자 평택 안성 고속도로 옆에 진살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성당 분가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막 신설성당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명령은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우리 김 신부님한테 와갖고 정말로 멋있는 신부님이죠. 나 땅 사고 싶으니까 돈 좀 꿔달라고. 그래갖고 신부님이 그 자리에서 2억을 꿔주셨어요. 큰 성당에 계셨으니까. 그걸 갖고 땅을 사는데 사람들이 신부님 뭐하러 그렇게 내가 땅을 몇 평을 샀느냐 하면 2,400평을 샀어요. 성당 터를 뭐하러 그렇게 큰 터를 사느냐. 그런데 성당 터는요 한 번 사놓으면 1000년이든 2000년이든 가는 거야. 그거 뭐 300평 400평 그거 힘들게 귀양 살 거 세게. 그래서 근데 그때는 20년 전에는 땅값이 거기가 평당 16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00평 2400평 살만 했죠.
그래갖고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들 반대도 많은데 내가 주님의 교회 세운다고 그래갖고 이제 땅을 다 사놓고 땅값 다 정리했죠. 땅값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성당은 2,400평이니까 공원이야, 공원. 성당이. 그리고 그 근처에 아파트가 다 들어와갖고 그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당의 교우들이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해서 땅 산 거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그 진사리 교우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땅 사고 신축하라고 돈도 7억씩이나 줬는데 땅값 다 주고 돈도 다 줬는데 그거 모른다고 내가 원망한들 그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야, 창현아, 너 정말로 애 많이 썼다. 그렇게 좋은 성당터 사갖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위로해줘야 돼? 내가 위로해줘야 돼요. 그 내가 두 번째 성당은 능평이라는 성당 갔는데 성당터를 딱 받았는데 600평 터를 받았는데 길이 없는 땅을 산 거야. 뭔가 잘못돼갖고 거기다 성당을 지으려고 그러니 교우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또 한 성질 하거든요. 교구청에 뛰어올라가갖고 길도 없는 데다 분가를 하고 이게 뭐냐 해갖고 난리를 쳐갖고 돈을 받아갖고 그 능평성당도 2,400평을 샀어요. 제가 15년 전에 능평성당에. 그래서 요즘은 그 동네가 땅값이 뛰어갖고 뭐 수백만 원이래 평당. 근데 2,400평을 그때 샀으니까 참. 그런데 그거 지금 그 능평성당 교우들이 내가 그 마음고생하면서 산 거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요? 몰라. 모르는데 그거 모른다고 내가 섭섭하다고 그러고 내가 고생한 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남 원망만 하면 내 자신이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교회, 하느님의 땅, 그리고 내가 땅을 삼으로 해서 수많은 교우들이 10년, 15년 지난 그 교우들이 거기서 행복공원 같은 성당에서 사면 그걸로 됐지. 남이 굳이 알아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대신 나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 참 기특하다. 너 정말 기특하다. 또 제가 강원도 평창에 저는 수원교구 신부예요. 평창은 원주교구 소속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교우들도 이제 좀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20년, 그것도 20년 전부터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막 뛰어다니면서 거기다 집 지으려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거기까지 가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거기다 집을 줘놓으려고 그러느냐. 뭐 정말로 칭찬보다는 욕을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 연말까지도 피정이 끝나고 내년 10월 달까지 예약이 끝났대. 내년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교우들이 이제는 쉬고 싶은 거야. 쉬고 싶은데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나는 아는 거고 내가 느낀 거야. 아무도 칭찬해주는 사람 없고 함께 해주는 사람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해갖고 우리 교우들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줬어요. 제공해 줬으면은 그걸로 족한 거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원망하지 않고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이 공자님이 그런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요. 저는 뭐 군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시절에 그 힘들게 살아가면서 월세 살면서 정말 돈 아껴갖고 전세로 가고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자식들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데서 좀 살게 해주려고 평생을 애를 썼는데 자식들이 아무도 몰라줘. 그러면은 나 6.25 전쟁 끝나고부터 고생한 거 일일이 매번 얘기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겨워할 것 같아요? 지겨워해요. 누구만 만족하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부터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가 이해해주면 돼? 내가 이해해주면 돼. 누가 인정해주면 돼? 내가 인정해주면 돼. 얼마나 속이 편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그런데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우는 가사 노동비를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35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럼 30년 동안 여러분들 시집 와갖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여러분들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면 10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 10억 5천만 원어치 일했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 생활 30년 하신 분들은 적어도 10억 원어치 일을 하신 분들이야. 수원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 성당에서 한 상임위원이 교우들을 꼬신 거야. 어떻게 꼬셨느냐면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15% 이자를 주겠다고. 그래서 한 성당에서 교우들이 1억도 갖다 맡기고 5천만 원도 갖다 맡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법정이자가 1.25%예요. 법정이자가 1.25%인데 15%를 준다는 거는 이건 사기야.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5% 이자 준다고 그래도 사기야. 10% 이자 준다고 그래도 사기야. 15% 준다는 건 이건 생각할 것도 없이 사기예요. 그런데 1억을 은행에다 맡기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면 10만 4천 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을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전례 분과장이래. 성당에 전례 분과장한테 맡기면은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면은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져요, 안 뒤집혀져요? 판단력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1억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받는 게 나아, 한 달에 120만 원 받는 게 나아. 그래서 이 전례 분과장한테 홀딱 다 맡긴 거야. 근데 요즘 경제 성장이 1% 2% 그러는데 무슨 재주로 15% 이자를 줘요? 이 사람 결국은 지금 감옥에 갔어요. 300억은 다 날라갔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 맡긴 사람들 돈 이거 다 날라간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날라간 거야. 뭐 이자 한두 번 받아 먹었겠지. 한두 번 해먹으려면은 좀 꼬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진짜 15% 나오더라. 한 3달 4달 되면서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딱 먹고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성당이 풍비박살이 났대. 풍비박살. 냉담자 속출하고. 예. 본당 신부님 정말 이게 권위 땅에 떨어지고 전례 분과장인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은 15% 이자 받아 먹겠다고 돈 맡긴 사람이 나빠요?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돈 5천만 원이면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에요. 10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 트고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3번은 도보 성지순례로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차 안 타고 다니고 다 걸어 다녔어요. 나자렛에서부터 가나까지 걷는 거예요. 한 20km 돼. 그러니까 성모님, 예수님하고 성모님 가나 혼인잔치 갈 때 성모님 나귀에 태우고 예수님 걸어서 어머니 모시고 또 아마 가까운 친척 됐겠죠. 가갖고 하고 그 다 걸은 거야. 또 가나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한 40km 돼. 그것도 다 걸어서 이게 걸어보니까요 성서 말씀이 거의 튀어나와 나한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5번 걸어보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거의 틀라고 그래.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근데 성서강이라면서 병 고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다.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뭔가 좀 치유를 하고 싶은데 이게 손에서 뭐가 나와야지 이게 치유를 해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네 손으로 해야 되느냐. 네 손으로. 의사 손 빌리면 안 되느냐.
그래갖고 내가 가톨릭 의료원에 연락했어요. 빈센트 병원에 연락해갖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말로 수술하면 꼭 나을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나한테 연락해라. 그래갖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로 기분 좋으면은 강사로 다 내라. 한 600명 들어오는 데니까 한 600만 원 모아지겠지.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면 내 인세 있잖아. 책 파는 거, CD 파는 거.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뭐 할 거야? 내가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거 해갖고 12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린애 아이를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러는 거야. 신부님, 이제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갖고 돈 없는데 심장병 어린애들은 다 고쳐준대요. 재단이 많아서. 그러니까 애들은 신부님이 안 고쳐줘도 된대.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보니까.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웬만한 제도에 걸리면은 다 고쳐줄 수 있대. 근데 누가 잘 어려우냐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수술하면 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골라라. 아니 여러분들 꼭 치유를 안수기도로 해갖고 꼭 고쳐줘야 돼? 이게 나을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이걸 눌러갖고 이게 차라리 의사 손 빌려갖고 확실하게 고쳐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3월 8일부터 강의하면서 한 사람씩 고쳐주고 싶어요. 의사 손을 빌려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헛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그러셨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공자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어요. 다. 근데 이분들은 1억 모은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놀지도 않은 거야. 근데 앞으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뭐라고 그럴까? 내가 성당 나갔더니 사기꾼밖에 없더라. 믿을 놈 한 놈도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냉담할 거야. 하느님 버리고 돈 버리고 자기 마음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언제 15% 이자 주는데 투자라고 그랬어? 왜 하느님 탓을 해? 자기가 잘못하고.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지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최순실이 왜 넘어졌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냥 대통령 옆에 친한 위로자로 남았으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끝났을 거야. 그런데 이게 옆에 대통령 친구라고 친하다고 대통령이 믿는다고 그걸 갖고 욕심을 부리고 온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이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욕심이. 저는 그 신학교 있을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프더라고. 1학년 때 우리는 간식이 없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만 먹으면 땡이야. 근데 뭐 우리 선배 신부님들 지금 70, 80 되신 신부님들은 그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신학교 생활했을 때 먹을 게 너무 없어갖고 도토리 막 먹고 그랬대요. 도토리를 먹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돌이 나오는데 돌. 그래서 막 파냈다는 거. 똥이 안 나와갖고 파냈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저녁 10시쯤 되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 뭐를 사갖고 오느냐면은 식빵을 사갖고 와요. 배고플 때 먹으려고 식빵을. 그럼 이제 또 바깥에다 놓으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다 먹어버리잖아. 친구 신학생들이. 그래서 아주 옷장 깊숙이 감춰놔. 혼자 먹으려고 옷장 깊숙이 감춰놔. 그런데 신학교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은 주일날 사놓는데 수요일날 배고플 때 생각이 나는 거야. 식빵 사다 놓은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식빵 사다 놨지? 그래갖고 이제 옷장을 딱 열어보면 식빵이 곰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당신의 살도 나눠주는 판국인데 내가 그놈의 식빵 혼자 먹겠다고 혼자 옷장에다 깊숙이 감춰놨다가 곰팡이 들어서 썩어버리는 그게 너무너무 내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출해갖고 식빵을 사갖고 오면 친한 친구들을 불러요. 신학생들을.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나눠주는 거 식빵. 너 3장, 너 3장, 나 3장, 나 4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서로 나눠 먹어. 나눠 먹고 나면은 그 친구들이 외출하고 돌아오잖아요.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자기네들이 먹을 거 사면 딱 불러요. 나한테 식빵 얻어먹은 애들은. 그래갖고 또 나눠 먹어. 그래서 신학교 내내 정말로 풍요롭게 살았어요. 넉넉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날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신부님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용돈도 많이 주지만 신부님 은퇴하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으면 신부님 늙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날 막 혼내더라고. 직원들이 돈 쓰지 말라고. 나중에 평창 은퇴하고 나면 거기서 돈 많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저는요 만약에 내가 은퇴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그냥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20년 후에 돈을 쓰려고 지금 신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재미난 일이 너무 많은데 의미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20년 후에 쓰려고 그거를 나중에 쓰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야.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막 쓰다가 70살 돼갖고 은퇴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걸 뭐 걱정을 하고 막 혼을 내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쓰려고 지금 한 푼도 안 쓰는 분들 많아. 근데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나중에 쓰려고 지금 안 써. 쓰려면 언제 써? 지금 써요. 보통 여러분들 여행을 다니면은 이 유럽 여행 한번 가면 4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400만 원 정도 들면은 평생 한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뭐 보내주든 뭐 개를 모았고 가든. 그래갖고 이제 한 60대신 분들이 여행을 떠나. 유럽으로 로마 파리 막 베드로 성전 가. 근데 딱 비행기에 타고 버스를 딱 타면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리면 여기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벨보이들이 짐을 여행용 가방을 호텔 방까지 했을 때 팁을 1달러를 주시는 게 예의라고. 또 호텔에서 나올 때 그 침실 정리하고 침대 정리하는 사람들에서 1달러 더 주는 게 예의라고. 그럼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가이드 말대로 막 애들이 막 와갖고 막 가방을 막 들어. 그러면은 이 60대 할머니가 한마디 해요. 이거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간다고. 내가. 그런 게 그렇게 주는 게 아까우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긴 어딜 돌아다녀. 쓸 때는 멋있게 쓰고 안 쓸 땐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미국을 갔는데 나한테 정말로 잘하는 형제들이 몇 있어요. 나하고 나이대가 비슷해. 근데 니콜라스라고 나보다 한 3-4살 많은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유쾌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음식을 참 잘해요. 근데 식당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상대하는 식당이 아니고 정말 백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는 식당을 운영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다 와인도 탁탁탁 놓고 자기네들 홀에서 춤도 추고 그런 식당이야. 그런데 이제 나를 그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그러는 거야. 신부님 그런데 비싼 데 가면 안 되니까 니네 집에 모시라고 그냥. 그래서
몇 년 만에 자기네 집으로 나를 초대를 했어요. 나를 호스트, 주인공으로 해서. 그래갖고 이제 한 10명, 주위에 있는 그 친한 친구들 10명이 초대받아서 갔는데 자기 식당의 셰프, 주방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정말로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별로 먹어봤던 적이 없는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와서 또 영어로 막 설명을 막 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딜리셔스 계속 이러면서 먹었죠. 계속 그랬는데 우리 니콜라스가 신부님 세계 모든 데 강의 다니고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특별하게 아끼는 와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인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몇백만 원짜리 와인이 나온 거야. 내가 가격을 여러분들 위화감 조성할까봐 말을 안 할 건데 내 생태마을 월급 한 3달치 와인이 나온 거예요. 생태마을 월급. 그 와인 기가 막 1995년 보르도산 그때 굉장히 가물었대요. 그래갖고 이 포도가 이 흙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땅 힘을.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은 가격이 아주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열 몇 명이 이렇게 나도 이제 한 잔 반 먹고 고기하고 먹는데 정말로 특별하더라. 그 비싸서가 아니라 우리 니콜라스의 마음이 너무너무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공짜 아니에요? 공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셰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뭔가 좀 기분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돼갖고 셰프를 불렀어요. 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고민을 했죠.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했지.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50달러를 줬어요. 50달러를 딱 줬는데 너무너무 그 백인 셰프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 후회돼. 왜 100달러를 못 주고 그걸 50달러밖에 못 줬나. 웬만 식당에 가고 몇백만 원짜리 와인을 먹는데도 기분 좋게 100달러를 주면 그 니콜라스 사장도 기분 좋고 셰프도 기분 좋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요. 내가 딱 멋있게 딱 팁을 주고 하면은요. 뒤에서 그래. 야, 우리 신부님 정말 멋있다. 근데 내가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가면 저 신부님 좀스러우네. 다 그래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치로우려면 내가 벌은 재물을 나눌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서 멋있게 쓸 줄도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것도 결코 슬픈 거는 아니에요. 3년에 걸쳐서 강의 주제가 참 재밌어요. 2년 전에는 죽음 껴안기, 작년에는 삶 껴안기, 올해는 자신 껴안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은 자신한테 잘해줘야 돼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은 자신한테 잘해주려면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인문학 특강 그러죠? 뭐 한 2010년부터 인문학 특강 열풍이 불었어요. 근데 그 인문학 특강의 주제는 이 3가지예요. 자신 껴안기,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답답한 인생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중생. 그러니까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천주교 사제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항상 저는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사제야, 사제. 사제니까 누구 일을 해야 돼? 하느님의 일을 해야 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중에 신학교를 짓는 것처럼 가슴 설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끝났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답도 나와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죽을 것, 죽는 것도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니까요. 죽는 것도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죽을 것이다,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면 난리도 아니야.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죽음은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어둠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난리도 아니야. 이건 뭐 막 이 결사반대, 막 그냥 어떻게 결사반대 깨물어 갖고 막 결사반, 6.25는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단일 민족이라 이상하게 죽는 날은 다른데 보고 싶은 날은, 죽은 사람 보고 싶은 날은 온 국민이 똑같은 날 보고 싶어. 4월 5일 한식날 그냥 죽은 사람 보러 다닌다고 난리도, 그 6.25는 난리도 아니야. 그것도 보면은 그냥 막히고 난리도 아니야. 보면은 왜 죽는 날은 다른데 보고 싶은 날은 같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요, 하여튼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을 것이고, 죽을 때 되면 그냥 행복하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못 보고, 사랑하는 아내 못 보고, 사랑하는 부모님 못 보고, 자식 못 보니까. 그것도 뒤집어 보면은 또한 답답해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소, 닭 쳐다보다가 꼭 죽고 나면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라고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평택에 있었을 때 70 먹은 중풍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다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째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10년째.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0년째 한 번도 안 우는 자식. 뭐라고 우느냐면은,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돈 벌어서 어머니 효도할 텐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돌아가시느냐고 울며 불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는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죽어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10년 후에 똑같이 말할 자식이에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돌아가도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 텐데 라고 말할 자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지금 손자 손녀 키운다고 먹고 살기 힘든다고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아? 그런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만 이 어려운 일 끝나고 나면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자식이 나중에 정말로 효도할 거라고 믿고 있다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요. 혹시 여러분들 남편들 가운데 술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 근데 술 먹고 결국은 술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은 그 남편 앞에서 이렇게 우는 자매들이 있어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좋아하는 술이라도 한번 마음 놓고 먹게 할 걸. 이렇게 말하는 자매 있어요. 내 손 붙잡고 얘기하는 자매가 몇 있었어요. 신부님,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구박 안 하고 술이라도 마음껏 먹게 할 걸 너무 후회된다고.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잘해주세요. 어차피 먹는 술인데 마음 편안하게 한번 먹게 해주면 뭐 어디 매일 그렇게 해주라는 게 아니야. 한 번쯤 그렇게 해주라는 거야. 홍어 삭힌 거 주문하고 목삼겹살 삶고 묵은지 해갖고 소주 5병 딱 해갖고 여보 오늘은 내가 집에서 낼게. 바깥에서 눈치 보고 그걸 그렇게 마시지 마.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보 내가 마지막에 이별주 한번 근사하게 대접했지. 당신 잘 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멋있는 대접을 안 한 사람은요 한이 돼요. 한이. 그러니까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정말 은인이 있을 거야. 인생의 은인들.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잘해주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아니면 이미자 콘서트를 끊어주든지 하세요. 내가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해주지 마세요.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죽는 거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을 것이고 살아서는 열심히 사랑하고 죽어서는 천당 갈 건데 뭐가 그렇게 죽는 게 무서워. 안 죽으려고 용을 써요.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막 8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누워서 똥오줌 싸가면서 벽에 똥칠해가면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식들을 서로 네가 모실 거냐 내가 모실 거냐 하면서 원수 만들어가면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나는 오래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거는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사는 날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피정도 이렇게 다니고 친구들하고 단풍 구경도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86살에 그냥 주무시다가 죽어. 그냥 100살까지 건강하시면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돈 쓰는 거 아까워갖고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쓰지도 못하고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리에 힘 풀리면 누워서 똥오줌 싸요. 너도 피해주고 나도 피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는 날까지. 저는 6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근데 제가 6년 전 4월 6일 날 수술을 했는데 2월 달에 진단을 받았어요. 2월 달에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수녀님한테 그랬어요. 수술 날짜가 언제냐? 4월 6일이라고. 내가 4월 3일까지 사순 특강 잡아놓은 스케줄이 있으니까 4월 3일까지 강의를 하겠다. 그리고 4월 3일 날 병원에 들어가겠다. 수술하고 3일 지나고 나서 조치를 별로 취하는 게 없더라고. 요즘은 더 이상 조치 취할 거 있느냐? 없대. 난 퇴원해야 되겠다. 수술 강의가 많아서. 그게 나갔어요. 근데 수녀님이 또 전화 왔어. 신부님 죽는 거 무섭지 않냐는 거예요. 죽는 거. 난들 왜 죽는 게 안 무서웠겠어. 이렇게 멀쩡하게 강의하고 저녁에 사제관에 가갖고는 누워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죠. 근데 내가 46 인생을 돌아보니까 50개 나라를 다녔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2개 본당 신부, 평택 비전동, 경기도 광주 능평 본당 신부 하면서 교우들 원 없이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또 평창에 들어와서 생태마을 꾸며서 수많은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들 와서 행복 느끼고 삶이 변하고, 뭐 우리나라 교우들만 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많이 오고, 우리 천주교 신자만 와 개신교, 불교, 비신자들도 많이 와서 행복을 느끼고, 이러면 됐지. 그냥 떠나도 되겠더라고요. 딱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부모님 앞서가는 거.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는 뭐예요? 부모님 앞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 죽고 싶어도 부모 때문에 못 죽어. 죽고 싶어도 부모 때문에 못 죽어요. 그래서 전 수술할 때까지 집에 안 알렸어요. 1달 반 동안
안 알려서 뭐 좋다고 알려. 수술할 때도 교구청의 관리국장, 우리 지금은 이제 천진암에 가셨지만 관리국장님한테 연락하고 사인하라고 했어요. 뭐 집 떠났는데 뭐 부모가 와서 사인을 해. 나이가 어려, 뭐가 어려. 그래갖고 교구청에서 사인하고 수술하고, 수술 끝나고 내 얘기 다른 사람한테 들을까봐 그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외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 이 강의 때문에 자료를 좀 보니까 참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나 의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줘야 돼. 이따가 죽었어. 그러면은 어떤 자식은 수술을 해야 된다, 어떤 자식은 그냥 놔두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에는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과정으로 죽어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사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하나 있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궁금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궁금한 게 뭐냐면,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이게 참 궁금해요. 멀쩡하게 하느님 믿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성서 말씀대로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고, 1000걸음을 가달라고 그러면 2000걸음을 가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세상 논리로 맞아요? 세상 논리로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참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죽었는데 하느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안 계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참고 살았는데 하느님 안 계시면 어때? 여러분들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부들이에요. 우리 신부들은 그 좋다는 여자 다 뿌리치고, 그 좋다는 여자 다 뿌리치고,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에 다 사귀고,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우리 수녀님들도 예수님이 정배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정배가 없어. 이게 신랑이 없어 죽었는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근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은, 하느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 약한 사람 때리고, 약간 바보 같은 사람 돈 사기 쳐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나 심판해줄 하느님이 없는데 어때? 그리고 막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고,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혹시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그래서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느님이 계시다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주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 벌 주는 지옥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느님이 계시다면 너무 착하게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천당 지옥이 궁금한 거예요. 세 번째로 궁금한 건 뭐가 세 번째로 궁금하냐면, 그렇다면 나는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이게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해요. 나는 과연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연옥 갈까? 아슬아슬해요. 저는 이렇게 아슬아슬해요. 근데 만약에 죽었던 아버지가 땅에다가 묻어놓고 1년 있다가 무덤을 탁 열고 툴툴 털고 오셔서, 야 내가 죽어봤더니 천국이 있더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냥 꽃도 아름답고 정원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음악도 아름답고 그냥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모여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1년 만에 살아 돌아와갖고 연옥, 야 연옥은 그 저기 뭐야 그 훈련 받는 데는데 그 보통 그 저기 뭐야 이 쉽지가 않더라. 훈련 받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지옥은 갈 데가 못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갖고 야 그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 열심히 도와주고 성당 일 열심히 한 큰아버지는 천국에 지금 있더라. 너무 행복하게 있더라.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 한 작은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있잖아.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 어떤 땐 착하게 살았다 어떤 땐 이상하게 살았던 작은 아버지는 연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더라. 훈련 받고 있더라. 돈만 알고 성당 뭐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막내 고모 있잖아. 지옥에서 죽살나게 고생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은 아버지는 한번 땅에다가 묻어놓으면은 다시는 와서 얘기해 주는 법이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올라가잖아요. 영혼이 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렇게 합격하면 파란불 딱 뜨고 불합격하면 빨간불 딱 뜨듯이 죽을 때 혼 올라갈 때 천당 그럼 파란불 쫙 올라가고 연옥 그러면 노란불 쫙 올라가고 지옥 그럼 빨간불 쫙 올라가면은 내가 천당 가실 줄 알았어. 그리고 빨간불 올라가는 영혼은 지옥 갈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근데 죽은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죽으면은 느낌이 파란불이 되게 떠서 가는 거예요. 파란불이 80%니까. 터키는 무려 95%의 사람이 자기네들이 천당 간다고 믿는데요. 터키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야.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을 간다는 그런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죽는 건 싫어.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연옥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요. 오죽하면은 저승의 정승보다 이승의 개가 낫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게 나아. 개똥으로 굴러 먹어도 이승이 낫다고 그럴 정도로 개똥으로 굴러 먹어도. 그러니까 죽는 거 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무슨 월화의 공동묘지 뭐 이래갖고 뭐 무시무시한 데 간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부활신앙이 자리 잡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에 가보면은요, 공동묘지가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공동묘지가 어디를 가보나.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싶어서 유럽 공동묘지, 미국 공동묘지, 남미 공동묘지 다 가봤어요. 그냥 지나가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 봤어요. 직접.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요, 일단은 우리하고 공동묘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색깔이 하얀 페인트로 다 칠해놔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딱 들어가 보면은 박물관 같은, 실질적으로 공동묘지 안에 박물관도 많고 또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요.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도시락 싸들고 어디를 놀러를 가냐면 공동묘지로 누구나 다 놀러를 가요.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아니라 놀이터죠. 놀이터. 아르헨티나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기일이 되면은 공동묘지에 가갖고 묻었던 아버지 관 있잖아요. 관을 다시 꺼내갖고 닦아요. 닦고 맞대라고, 이번에 교황님 즐겨 드시는 차 있잖아요. 그걸 맞대라고 그러거든요. 맞대를 마시면서 그 관을 닦아가면서 죽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했지, 저런 일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스도교 국가.
우리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냐면 7,500만 명이에요. 7,500만 명. 미국은 맨날 총 쏘고 막 마약하고 사람 죽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 다 평화롭게 살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성당 교회 가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동네 한가운데 묻어놓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아버지 묘, 엄마 묘, 아내 묘, 자식들 묘까지 맨날 보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 묘에다가 장미 한 송이 놓고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당신이 도와주면은 내가 오늘 계약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죽음하고 얘기를 해요. 죽어 있어도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퇴근하는 길에 아내 묘에다 장미 한 송이 놓으면서 여보 당신이 오늘 도와줘서 그런지 나 오늘 계약이 너무너무 잘 됐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묘지 참배는 덕의 대학을 다니는 것과 같다. 묘지를 잡고 가는 건 덕의 대학을 가는 것과 같다. 요즘 위령성월이잖아요. 우리 묘지 방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묘지를 방문하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 권력, 돈 이게 다 허망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가 봐. 아주 깊숙한 산속에 갖다 파묻어 버려. 그냥 파묻어 버려.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출퇴근길에 안에 묘가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가서 얼마든지 보는데 우리는 산속 깊숙한 곳에 갖다 파묻어 버리니까 찾아가려고 해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내가 오늘 한번 남편 묘를 가야 되겠다, 뭐 아내 묘를 가야 되겠다, 부모 묘를 가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온 국민이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이상해. 죽는 날은 다른데 어떻게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저도 그런데 동창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묘지까지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 집도 역시 산속 깊숙한 곳에 파묻. 그런데 동네 한가운데 장의차 진입 금지 동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여 진입 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입구에서 아버지 관을 내려갖고 우리가 메고 들로 산으로 그 산으로 모시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에 가다 보면은 맨하탄하고 퀸즈라는 동네가 있어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똑같아요. 맨하탄은 강남, 퀸즈는 강북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들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맨하탄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생전 그 묘에 대해서 이전해라 이런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북하고 강남 사이에 잠실에다가 공동묘지를 한번 딱 세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죠. 띠두르고 뭐라 그래요? 결사반대. 박원순 시장은 사퇴하라. 이거는 얌전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자폭해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의외로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 서울에도 추모공원 하는데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반대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몇 년 반대했느냐면 9년 동안 반대를 했어요. 9년이 지나서 2012년에는 겨우 추모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들도 이렇게 성당 안에다가 지하에다 납골당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미사 참여 와갖고 엄마 보고 싶으면 지하에 내려가갖고 아니 엄마 보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 흑석동 성당도 그 납골당 한다면 얼마나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 진짜 싫어해요. 죽는 거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를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싫어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심판할 하느님이 없는데, 나 심판할 하느님이 없는데 죽으면 얼마나 속편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형수들, 나쁜 짓이라는 뭐 폭력범들, 뭐 남편이 보는데도 그냥 아내하고 딸 그냥 성폭력한 사람들, 5명 10명씩 죽인 사람들, 이런 사형수들 보면은요 죽기 전에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아,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형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죽었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있어갖고 나를 심판해갖고 지금도 괴롭지만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을 보면 그렇게 나쁜 짓 뻔뻔하게 하다가도 죽을 때 보면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이제 교수대 올라가면서 막 교수대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이 사가갖고 계단 밑으로 팍 떨어진 거예요. 이 사형수가 한다는 소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기 직전까지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고 싶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바로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을 벌벌벌벌 떠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사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 앞에 가갖고 혹시 하느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묻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그냥 계단에 떨어지고, 어차피 1분 후에 죽을 건데도 그냥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죽는 게 싫어. 한국에 믿는 사람들, 이거 설문조사 한 거예요. 한국에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 비율이 50%가 안 넘어요. 왜?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싫어. 아는 게 병이야. 천당, 지옥 있다는 거 교리로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당 신부 미워하고, 형제들 굶었을 때 모른 척하고, 성당 다니기 싫어갖고 그냥 냉담하고 그냥 못된 짓 한 거, 이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천당 지옥 있는 건 알긴 아는데 내 사는 꼴을 봐서는 천당 갈 것 같지는 않아. 어디 갈 것 같아?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아직은 여기는 천당 지옥이 결정 안 됐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만약에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눈 알을 빼버려라. 아, 예수님 말을 해도 이렇게 살벌하게 눈 알을 빼버려. 눈 알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